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판제마 슈테그만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비용 요소와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놀라지 마세요, 1년에 무려 80조 원이나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80조 원.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로 30조 원, 수면제 등 의약 비용으로 15조 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해서 인한 손해가 20조 원, 그리고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지출이 치료 금액이 8조 원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어떤 책이나 평론가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박사의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주는 사회적인 손실이 크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아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문인, 그리고 미국 토목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져 있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발음이 잘, 하여튼 그 금문교가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다리를 만들 때 최고의 숙련공들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최고의 숙련공인들인데 자꾸 추락하는 사고가 생겨서 무려 35명이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급하게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숙련공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리의 높이가 바다로부터 70m가 되고 그 밑에는 시퍼런 바다가 흐르고 있으니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몸이 마비되고 사소한 실수에도 쉽게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문가들은 그 밑에다가 안전그물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밑에 안전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꼭 떨어져도 그물에 걸려서 살도록.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안전그물이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는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찾았더니 그분이 찾기로는 365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주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하루라도 두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365회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제 진짜 성경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봤더니 365회가 아니고 366회더랍니다. 한 번을 렘브란트가 놓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4년마다 있는 윤달을 생각해서 그 윤달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366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4년마다 2월 29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님께서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희한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오시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 갈릴리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교의 핵심 기관인 회당의 지역장입니다. 회당의 지역의 대표자.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토라를 낭독하거나 또 율법을 전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고 관장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걸 굳이 예를 들면 우리 유성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유성 지역 연합회가 있습니다. 교회 연합회. 그런데 큰 교회를 담임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유성 지역을 대표하는 회장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 앞에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셔서 제발 제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죠. 다행히 예수님이 그 해당장의 간청을 듣고 가자. 그리고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또 예수님이 죽어가는 해당장의 딸을 살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가던 도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서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당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무서운 절망감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집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이 그 말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간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달리다꾼. 예수님이 달리다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뭐냐?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야, 너 정말 이 말씀을 믿냐? 주님 믿죠.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안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렇게 그냥 믿는 거 말고 너 진짜 이 사건을 네 마음속 깊이 믿고 있냐? 너 정말 죽은 자가 죽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 믿어지냐? 라고 주님이 제게 자꾸 물으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몇 번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자꾸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에 다시 죽을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들을 살려가는 이런 기적을 너에게 베풀었는 줄 아냐? 이걸 기억했는지 아냐? 너 정말 이거 믿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 암 선고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서 고쳤대. 지금 3년째 살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기어이 행했군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박수치며. 어떤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 신유 은사 있는 목사님 만나서 그분께 기도받고 살아났대.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았대. 그런데 살아났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저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글쎄 저기 어느 교회 있지.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으려고 장사 치르려고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대.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었는데 살았다고? 야,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안 죽었는데 죽은 걸로 생각했다가 그랬던 거 아니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꿔서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너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걱정 마세요. 오늘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 살아납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너 그럴 수 있겠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면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목사님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은 제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너 믿는다고 말하지. 근데 너 진짜 믿는 것 같냐? 너 그런 상황이면 너는 믿을래? 넌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너한테 믿음으로 살아나라 말하라고 하면 너가 살 수 있겠니? 오늘 조금 전 죽은 이 소녀를 주님이 살리셨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감시처럼 살아나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네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믿음이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 맞니? 라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난 거 봤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의 상식선에서 결론 지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믿기만 하면 진짜 죽은 자라도 살 수 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4일 만이라도 살아났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힘이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그걸 믿어라. 그렇게까지 믿어라.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 믿음으로 이렇게만 믿지 말고, 그러나 죽은 자는 결코 살 수 없어 그렇게 네 스스로 결론 내놓지 말고,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믿음만 있다면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그게 믿음의 힘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그거다. 그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믿음 가졌느냐? 주님은 오늘 이 엄청난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희망이 끊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갈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 명성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갖가지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사회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야이로도 기득권층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딸 때문에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하고 지금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딸을 살려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절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딸 예수님이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딸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손 얹지도 못했는데 지금 자기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다 포기하고 그것 한 가지 바라고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그 한 가지 영향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9절에 그런 거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이제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절망감이,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절망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 두려움은 뭔가? 내가 가진 절망감은 뭔가? 단연 교회였습니다. 순복음의 엘리중 교회가 교회에 관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절망이고 저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벌써 십수년을 소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고 또 소망했다가 또 절망하고 또 소망을 품고 시작했다가
또 절망하여 낙심하고 그거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꿈꾸는 게 두렵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또 낙심할까 봐, 또 절망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제가 더 깊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을 잃고 눈앞이 캄캄해서 절망해서 주저앉았을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족한 저의 무너진 가슴 속에도 저의 깊은 두려움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현실로 아파하는 여러분에게 각각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저는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처음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들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너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네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믿었던 그 믿음, 품었던 그 소망, 그걸 놓지 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저한테는 너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네가 가졌던 비전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도 그래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잊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럴 때는 내가 믿고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못 믿고 이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는 못 믿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처음 1년 동안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처음 네가 믿었던 처음 품었던 그 소망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이것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내가 결정했던 때에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해 주실 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절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리아가 안 되는가 보구나 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 라는 말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혹 지금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때는 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 야이로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되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도,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겹겹이 가로막아서 온 하늘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고 반드시 구름은 그치고 맙니다.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캄캄함이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날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폐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병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은 열립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순복음의 열려진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외치는 간절한 외침은 이것입니다. 믿음 앞에 불가능은 없다. 오늘 주님의 이 간절한 약속, 이 간절한 외침을 믿으십시오. 각가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을 이겨내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기만 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간절한 외침, 이 간절한 약속, 믿음 앞에 불가능은 없다.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성령 하나님 인을 쳐주시고 날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